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잠언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의 시작은 아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깨트린다고 깨어질 수도 없는 관계죠. 당신은 오늘부터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아닙니다. 또는 부모가 자녀한테 야,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말만 하는 거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죠.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바꾸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느 누가 깨트릴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 보면 아들이라는 이 단어에서 보면 정말 이 잠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정말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너가 나의 자녀라면 너는 나의 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 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했을 때 왜 하나님은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까? 말씀을 볼 때 너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법에 따라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행위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행동보다는 마음을 이야기했을까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 사람의 중심인 것이죠. 마음은 단순한 감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 사고, 영적인 방향성까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정말 좋아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냥 좋아서 막 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킬 때마다 하는 걸 원하십니까? 뭔가 시키면 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내 자식이지만 저거 너무하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 억지로 행동하는 것보다 마음이 즐거워서 정말 기쁨 가운데 행동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명령을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에는 정말 마음에 좋아서 정말 하고 싶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불순종하는 말도 안 듣는 그런 것보다는 억지로 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래도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은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숙제하라 숙제하라 말만 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 숙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자녀에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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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아이가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회를 담당하는데 어느 순간 이 자식이 공부를 하겠대요. 학원 갑니다 하고 얘가 안 그랬는데 공부의 필요성을 아니까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하더라고요. 주일 또 빠져가면서 하는데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교회를 꼭 와서 예배는 드리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맛볼 때에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묵상한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에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저는 이 말씀에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원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 관계입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사랑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부담되는 관계가 아니고 뭔가 나에게 짐이 되는 억지로 하는 관계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즐겁고 좋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억지로 사랑하시는 부모 있습니까? 그냥 보면 좋아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뭔가 더 해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맛있는 걸 먹을 때 그 맛있는 것을 양보할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는 게 내 자녀와 저의 이제 아내한테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년 살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빵 한 개 먹으라면 두 개 먹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란 걸 알게 되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 생각이 나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시근이 좀 많이 들면 부모님도 생각하겠죠. 그건 좀 나이가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언 3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사랑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관계 속에서 주는 세 가지의 축복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내 아들아, 너와 내가 사랑 관계 속에서 내 말을 지키며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장수하며, 두 번째가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세 번째가 평강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수가 무엇일까? 그냥 이 땅에서의 숨만 붙어서 계속 쭉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장수일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장수가 무엇일까?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장수와 하나님과의 생각하는 장수, 오래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이 긴 게 다를 건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했을까 했을 때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저는 이 장수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했을 때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첫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장수가 아니에요. 주님을 모른 채 100살, 200살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게 장수의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간의 복의 연수가 짧아도 하나님의 보기에는 그 삶이 장수한 삶입니다. 진실된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날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장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육신의 그냥 삶의 연수가 이어가는 것이 장수가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기에 첫날보다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은,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은 이 피조물, 이 죄 많은 우리가, 죄 많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번성하며 풍부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축복이 가득한 삶이거든요.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사람 중에 이런 거죠. 그냥 평일보다 기념일이나 절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과, 아니야, 모든 하루하루는 다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그거는 너의 신앙대로, 너의 자유의지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것은요, 너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계속 더해 주시며 풍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누리게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하는 관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평강을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열매가 평강인 것입니다. 그 평강을 위해서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화평, 나의 화목, 나의 평강을 위해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며 주를 위하여 살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 관계를 원하시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겠습니까? 그만큼 나와 함께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와 사랑 관계를 원하시는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신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